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개혁에 동참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함께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게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읽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저희 주일 설교가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열왕기상을 읽고 계셔서 열왕기상이 됐고, 오늘은 열왕기하 이제 초입이죠. 곧 초입이죠. 얼마 안 됐죠, 들어간 지. 그렇지만 오늘 열왕기하의 이 22장의 내용을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모르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 세상에 아무리 가장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쇠퇴하고 망하고, 우리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열왕기상하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별로 좋은 왕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놈들입니다.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간혹가다 한두 사람 착한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기를 꺾기 싫어서 좋은 왕들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합니다. 괜히 나쁜 왕들 얘기하면 아이고 오늘도 우리도 죄인인데 아유 그 사람 때문에 더불어 나도 오늘 죄인으로 뭉텅거리로 그냥 혼나고 가네 이런 마음 들까봐 오늘은 착한 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요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시야 왕은 착한 왕이에요. 그 아버지는 참 나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참 착한 왕이었어요. 그 요시야 왕이 어떻게 착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거는 건축 말인데요, 노가다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일본 말인데 노가다. 예, 뭔가요? 막노동이죠. 그렇죠. 저희 한국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뭐 할 거 없으면 노가다라도 해야지. 그런데 노가다라도 해야지. 그게 막일이죠. 그건 어디냐? 그냥 건설 현장에 가서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일하러 왔냐? 그러면서 시켜주는 걸 노가다라 그래요. 그 노가다. 저는요,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건축 쪽 일을 많이 하셨어요. 건물을 짓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건축 일을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가끔 방학 때 노가다를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건축 현장에. 왜? 용돈을 좀 벌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공사 현장에 가서 못도 박아봤고 또 청소도 하고 콘크리트 이 타설 작업이라죠. 이 전문 말로 하면은요 공구리라 그래요. 공구리. 다다다다다다 이거 이제 이 시멘트 거푸집 안에다가 이 콘크리트를 집어넣으면요 그냥 하면은 이게 골고루 안 들어가니까 한쪽은 붓고 한쪽에서는 이 한마드릴로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게 골고루 들어가게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노가다예요. 그거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것도 해봤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용돈 벌라고. 근데 사실 별로 도움은 안 되죠. 전문 노가다꾼이 아니니까 맨날 조금 하다가 아버지 세참 언제 줘요? 그러면 또 맨날 세참만 기다려. 세참만. 그러면 아버지 맨날 그래요. 니는 말 나왔노? 가라 엄마. 맨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쪼물딱거리고 있어도 잘 못해도 아들이 와 있는 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만 때우고 가도 끝날 때쯤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했다 하고 주머니에서 용돈 꺼내주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요, 처음 제가 이렇게 일하러 갔을 때 공사 현장은 어땠냐면 엉망이죠. 지저분하고 여기저기 얽히설키 뭐 완전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왜? 공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쓰레기도 다 있고 막 엉망이었죠. 그런데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계속 가지 않고 한 6개월, 7개월 정도 뒤에 그냥 우연찮게 아버지 공사 현장에 심부름 때문에 한번 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제가 봤던 그 흉측한 건물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깨끗한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온통 쓰레기에 철사에 전깃줄에 난리가 났던 그 안쪽도 깨끗하게 인테리어가 다 돼서 예쁜 집으로 완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나중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가서 공사할 때는 그렇게 지저분하고 엉망이었고 막 여기저기 막 전기선에 뭐 시멘트에 엉망이었던 집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공사는 어떻게 돼요? 계속되는 거죠. 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미장이나 목수나 누군가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죠. 내가 하든 안 하든 나는 거기에 잠깐 아르바이트로 가서 봤을 뿐이지만 그 집은 엉망이었고 개판이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아버지와 공사 현장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사 기간 내에 그걸 끝내고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요, 성전을 수리하는 그 내용이에요. 요시야 왕은 아몬 왕의 뒤를 이어 8세의 왕위에 등극한 이스라엘 역대 임금 중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거기서 발견된 법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복구를 추진하였죠.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 타민족의 제외 관습과 우상을 척결하였고 뭘 했어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처럼 야훼에게로 돌아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모세의 법을 온전히 지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극찬을 합니다. 자, 요시야 이 왕이 했던 성전 수리가 뭘까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성전 수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정직의 의미는 헬라어로 뭐냐면 야샤르라는 뜻이에요. 본문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성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는 왜 정직히 행하였을까요? 요시야의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얼마나 나쁜 왕인지 몰라요. 왕들 중에서도 나쁜 놈들 중에 킹 오브 킹, 정말로 나쁜 왕이었어요. 이 기독일보의 송태흔 목사님이라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타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의 제의를 모두 수용했고 심지어 가나안의 풍요주의인 바알리즘과 전통적인 여호와 유일 신앙을 어떻게 해요? 짬뽕 적절하게 혼합해서 인간의 편의적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악해진 므낫세 왕은 유다 종교의 통속적 혼합주의에 대항한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집단을 가혹하게 탄압했고 죽였고 폭정을 피해 도망쳐 나온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랍비 문학에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독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톱으로 썰어 죽여요. 자, 이러한 행동들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는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이게 단순히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가 건물이 무너진 거를 이렇게 픽스하는, 이렇게 수정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뭐예요? 완벽하게 무너졌던,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단순히 건물 고친 게 아니에요. 요시야는 예배를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8절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전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왕들이 하도 왁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전인 거 보고 다 내팽개치고 다 던져버려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이 요시야가 성전만 회복한 게 아니라 그런 예배와 제사와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그 무너진 성전에서 뭘 찾아요? 신명기라는 책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신명기를 발견한 게 아니죠.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명기의 핵심이었죠. 6장 4절에서 5절이죠. 바로 이방신에게 대해 향하던 그 마음들, 이방신에게 제사하며 뺏겼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이것을 누가 했어요? 요시야 왕이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교회들을 보면 흔히 바닥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교회들이 거대한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보다 건물을 더 자랑하고 있고, 예배는 첨단 미디어와 장비 프로그램으로 점점 화려해지고 있고, 인기 있는 스타 목사의 설교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어지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영적인 메마름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은 많아져 메가처치가 되어가고 있지만 결국 복음의 메시지는 점점 사라지고 오늘날 예배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예배에는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고 점점 자신들이 만든 이기적인 번영과 우상과 방향 잃은 열심의 우상,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재물과 그런 명예와 욕정의 우상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교회의 타락, 성직자의 타락, 교회의 재정비리, 세습,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면 어떨까요? 므낫세 왕의 타락시킨 성전이나 오늘날 우리가 타락시키고 있는 성전이나 뭐가 다를까요? 꼭 그렇게 사람을 톱으로 썰어 죽여야만 나쁜 짓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욕심과 내 욕망만 생각하는 그 모습들은 좋은 모습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수리하게 하라. 할렐루야. 고쳐라 이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칠 수 없는 건 망하는 것이지만 고칠 수 있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백성들이 모은 은을 수납하여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제가 NIV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기서 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money라고 되어 있어요. money, 돈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요? 돈이죠. 돈이면 다 되는 기라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돈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money예요. money, 돈.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보물도 돈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다면 본문의 성전 수리에 가장 선행되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은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예배가 회복되고 개혁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설교 잘못 듣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 열심히 가서 예배 잘 드리려면 돈을 많이 갖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돈과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신명기에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 수리, 즉 예배의 회복과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전이 예배의 개혁과, 예배의 회복과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열왕기서를 보면서 성전을 자꾸 이 예배당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성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 오늘 성전 수리는 누구를 수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수리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건물 수리할 데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리 안 해도 돼요. 교회 건물은 우리가 수리해야죠. 우리가. 예배의 회복과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뭐부터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세상에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 욕심 욕망만 가득 차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깨지는 거고. 우리 인간은 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절대적인 붙잡힘, 어노인팅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개혁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성전부터 회복되라, 할렐루야, 개혁되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또 죄악에 빠지고 타락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부터 비롯해요 수많은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의 죄악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이루어졌죠. 이런 모습은 타락한 남유다의 왕들, 불평분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500년대의 타락한 카톨릭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로 오늘날까지 왔던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여전히 그 죄악의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여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장이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싸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할렐루야. 망해도 깨져도 성전이 바싹 다 깨져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다시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리하게 하라. 수리하게 하라. 이 성전 수리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서지고 무너져버린 성전과 같은 우리도 목수를 들어서, 건축장애를 들어서, 미장이를 들어서 수리한다는 사실이지요.
수리하게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은 늘 욕심으로 또 부서지고 마귀에 의해 깨어지고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수리하게 하라, 할렐루야, 고쳐라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치는 과정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고통은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뭐 고치는데 편하게 고쳐질까요? 우리 집 고치는 거 보십시오. 집이 무너졌을 때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목수를 통해서 못도 박아야 되고, 건축자를 통해서 돌도 깎아야 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장이를 통해서, 목수를 통해서 때로는 못 박는 아픔도 주실 것이고, 때로는 이 완악한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정으로 때려 깨부시는 그 고통의 과정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만 있나요? 때로는 미장이들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또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시고. 이게 바로 성전수리라는 거예요. 어떤 건 때려 부셔야 되고, 어떤 건 못도 박아야 되고, 어떤 건 돌도 깨야 되고, 어떤 건 다 찢어도 내야 되고, 어떤 건 안 돼, 수리가 안 돼, 저거 다 드러내야 돼. 다 드러내고 다시 다 바르고 고치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고 견뎠을 때에 결국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안 하든 결국 그 집은 미장이와 목수와 건축가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언젠가는 고쳐져서 어느 날 가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집으로 변해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수리가 됐을 때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그렇게 고쳐가시면서 못도 박고, 이거는 찢어진 거 붙이고, 이거는 시멘트도 발라가며 결국은 나중에 페인트칠까지 완벽하게 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 누가 봐도 이야, 저거 집 다 무너질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을까? 할렐루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 온 지 이제 1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빙 과정 때 제가 설교 영상 보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2017년도인가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저 불난 사진 제가 보여드려요. 기억이 없으신, 눈이 이렇게 깜빡. 그거 한번 다시 또 올려드려야 되겠다. 내 카톡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7년도에 저는 캘리포니아에 투베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오전이었는데 그때 마침 또 일도 안 하는 날이라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바람을 쐬러 신나게 갔죠. 토요일 날 오전에 날씨도 좋고 11시쯤에 애들도 뒤에서 노래 부르고 신나게 가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따라랑 딱 받았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연락이 오네요. 그래서 우리 집요? 우리 아파트인데 했더니 그래, 네 아파트에 불 났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출발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다시 돌아왔더니 웬걸요? 진짜 1층이 우리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 G1호트만 싹 다 새까맣게 돼 있더라고요. 위로 끄름이 다 올라가 있고, 다행히 주변에 아파트들이 사람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순식간에 연락해가지고 3분 만에 불은 다 껐대요. 근데 집이 완전 어떻게 되냐면 새까맣게, 왜냐면 소방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일단 창문을 깨고, 와, 그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원래 그렇대요. 벽을 다 때려 부셨더라고. 이게 깨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막 순식간에 집이 새카만 데다가 그 으름에 새카매진 데다가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벽은 다 부서져 있고, 그 모습을 보는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어요. 야, 다시는 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혼자요, 진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계속 한동안 그 까만 집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집엔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수리해야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짐을 다 빼내라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짐을 다 빼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끌린 그 짐들을 끄집어내서 그릇들은 못 쓰니까 버리고 최소한 살릴 수 있는 것만 꺼내는데도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때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때 잘 나가던 스튜디오 다 때려치우고 점심 배달하고 저녁에는 신학교 공부하고 주중에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주말에는 프리랜서로 사진사로 활동 뛰고 저녁에 택시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힘든 고통을 주시나. 그 검은 짐 꺼내는데도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몰라. 우리 아내가 더 씩씩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고마워 빨리 가서 꺼내 닦으라고 막. 나는 앉아가지고 이걸 해서 그 시간에 그릇이라도 하나 더 닦겠다고 닦고 닦는데 쉽지가 않죠. 그을린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와가지고 그걸 다 꺼내가지고 버릴 거대로 분류하고 살릴 수 있는, 가난한 살림에 살릴 수 있는 건 살려야죠. 그러니까 최대한 살리고 닦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일주일을 알아두었어요. 다 몸살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니까 그제서야 아파트에서 이제 수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릇 다 그 약품 해가지고 다 닦아내고 페인트 칠 새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수리가 끝났다고 해서 집에 가니까 진짜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예전처럼.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하는 건 뭐냐면요, 성전을 수리하려면은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시커먼 거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짐들을 다 끄집어내야 하나님이 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집어넣고 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야 돼. 그런데요, 그 끄집어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구석구석 찾아서 다 꺼내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그 구석구석 죄의 그것들을 어떤 거는 안 꺼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는 내가 꺼내기 싫은데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야 돼. 갖고 있으면 수리가 제대로 안 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십자가 앞에 다 끄집어내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끄집어내고 닦아냈을 때에 결국 그 성전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눈물의 회개로 그 모든 것들을 닦아낼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성전은 아름답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시대 때부터 수천 년이 지금 지난 오늘의 교회들 여전히 희망 없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도 생명 없는 예배와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개혁하실 것이며,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의 수리하라라는 이 개혁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참 멋진 말이죠. 멋진 말이죠. 이 말을 외치면 무언가 리더가 된 것 같고 스스로가 대단하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혁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개혁에 쓰임받고, 그 또 쓰임받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또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진정한 예배 개혁의 회복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타락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목사가 저러면 어떡해, 교회가 저러면 어떡해, 그렇게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 예배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 나부터 개혁해야 돼. 나부터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나를 개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개혁하실, 나를 개혁하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이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들이 뭐라 해도 그 정도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개혁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있더라도 여러분 참으세요. 견디세요. 하나님의 개혁입니다. 아픈가요? 고통스러운가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힘든가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 회복이 있습니다. 견뎌야 고침이 있습니다. 견뎌야 성전이 살아납니다. 견뎌야 수리가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잘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셔서 이 하나님의 개혁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